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악은 말씀을 보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것은 심히 악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덕적인 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알길 바라며 자,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 5장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할례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자손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나안의 모든 왕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하네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은 남이 잘 되는 소식에 늘 마음이 녹습니다.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까지 건너와도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산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적이 있죠. 그때 아모리 족속들은 자신들처럼 힘센 종족이 이스라엘에게 무너진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요즘 말로 쪽이 팔려도 이만저만 팔리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왔다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었다고 할 때 온몸으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고 배 아파합니까? 요즘 내 마음을 녹이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행하라고 하세요. 아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할례라니요. 게다가 멀쩡한 칼이 있는데 그 거친 부싯돌 칼로 할례를 하라니요. 여러분 같아도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할례는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것이에요. 그 상처가 닿으려면 적어도 사나흘은 좋게 걸리겠지요. 요즘처럼 진통제도 항생제도 없는데 이때 적들이 와서 치면 어떻게 맞서 싸우겠습니까? 백발백중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이렇게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다 받지 못하였고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치나 마찬가지였지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리라 하시고 가나안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주시면서 그때 시키신 것도 할례였어요. 이 얘기는 아픔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기억하기에 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이제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고 해요. 불순종하던 것을 부싯돌의 칼로 잘라내는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조상의 저주를 끊어주십니다. 회개와 적용은 아픔을 수반하지만 바로 그날 우리 집안을 멸절시킨 죄와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적용해 보실래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 조상의 죄와
수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하듯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3일이라는 회복 기간을 가진 후에 적진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로 결단하면 할례를 행하고 내가 희생당하겠다. 아픔을 내가 다 당하겠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기념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어떤 전쟁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배를 회복하면 육적인 먹을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하네요. 그 땅에 들어간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씨를 뿌리고 수확을 했겠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육의 축복까지 허락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지만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네 먹을 것은 네가 농사지어서 먹으라고 하세요.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줬으니 이제 네 할 일은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너무 정확하게 아세요. 그런 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아들의 영적인 방황 앞에서 눈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한 집사님의 간증 묵상이에요. 이 집사님 부부는 교회 봉사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때마다 아이들을 교회 내에 방치해 두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아이들이 불평불만하지 않으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내가 믿을 신은 내가 찾겠다. 예수님은 신화에 불과하다며 영적 방황을 시작했다고 해요. 교회도 발을 끊고 대학도 휴학하고 밤마다 게임만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지만 오늘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켜 행했던 것처럼 집사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아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는데 아들이 고양이를 기르게 해주면 다시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결국 이 집사님은 고양이를 입양했고 아들은 약속대로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뿐 아니라 대학도 복학했다고 해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처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에 적용하기는 고양이의 병원비가 많이 나올 때 함께 비용을 분담하여 아들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이고요. 아들이 저와 다른 관점으로 신앙 얘기를 해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주겠습니다. 입니다. 피 흘리며 할례를 행하고 생고생하며 희생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경공케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날마다 큐티하며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엄청난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도 그 땅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는데 전혀 같이 즐거워하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전쟁을 치렀어도 사춘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또 이제 참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하기도 어렵고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하기도 어려운 것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할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며 언제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이 땅에서의 아무리 큰 전쟁이라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참 내 자신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며 우리가 믿을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모든 우리 한국교회에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이 회복되며 우리들의 모든 시기와 질투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깃발로 우리의 모든 시기와 질투를 예배로 이렇게 다 부숴버리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올 한 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